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범사라는 단어는 늘이라는 단어예요. 늘, 매일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라라는 거죠.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늘 감사하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명절도 잘 보냈어요. 명절, 추수 해서 얻어지는 그 추석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땡스기빙데이라고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해서 일주일 동안 축제 아닌 축제, 엄청난 그런 감사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는 추석의 개념이 있잖아요. 내년에는 10일이나 쉬어요. 빨간 날이 10일. 한 달에 그러니까는 30일 중에 열흘을 놀아요. 내년이. 여러분 내년이 기대가 되죠?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노는 날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데 명절을 보냈어도 이 감사보다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감사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피곤해 지쳐 있고 생활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몇 프로의 감사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본다면 이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한다면 각자가 대답을 할 수도 있겠어요. 내 안에는 몇 프로 감사할 겁니다. 많으면 50%, 아니면 5%, 어떤 사람은 1% 감사고요. 나머지는 다 감사가 아니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설령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왜? 힘드니까. 당신이 힘든 거 나도 힘들고 그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나도 역시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감사 못하는 거 나도 역시 감사가 안 돼. 이렇게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것은 너의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죠. 그거 핑계대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적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어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요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주는 선물이거든요. 거저주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다, 대가 없이 주다, 이 말에서 나온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죠. 그렇다면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그죠? 결국은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석 때게 되면 아마 각자가 선물을 주고 받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줄 때도 감사하지만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받을 때 감사해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뭔가 신경 써서 송편이라도 조금 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우리가 빚은 거라고 그렇게 받으면요.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받게 되죠. 기분이 좋아져요. 주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그 감사한 표현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 참 내가 잘 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보면 사실은 감사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 그럼 거저 받은 것들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그 자체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사건 사고라는 것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게 사건 사고예요. 저는 사실 이게 장거리 운전이 저하고는 안 맞아요. 예전에 운전면허 땄을 때는 그렇게 운전하고 싶었는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운전대 잡기가 두려워요. 운전대만 잡으면 졸려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차는 260이 안 타려고 그래요. 언제 졸지 모르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래요. 졸려요. 피곤하니까 졸리는 거죠. 이번에도 이게 운전하고 오는데 순간에 그냥 꾹뻑했는데 순간이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바로 휴게실 들렸다가 휴게소에서 눈 좀 붙이고 그렇게 다시 출발하고 그랬는데 정말 순간이에요.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몰라요. TV에 보면 블랙박스 한 번씩 그 태진돼 있죠. TV에 보면은 그거 보면은 정말 아찔하거든요. 순간에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어떤 사고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 그 지켜진 거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그 지켜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과 또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운총이거든요. 아침에 햇살, 공기, 그리고 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준 거라는 거예요. 그 거저 주심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저 받은 그 은혜를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누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여름날에 한낮입니다. 두 사람의 행인이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기온이 40도, 50도 육박하고 쉴만한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은 갈증을 오지요. 어떤 그늘이라도 있었으면 좀 쉴 텐데 도저히 그늘이 있지를 않아요. 지쳐 있습니다. 금방이라 쓰러질 것 같습니다. 더위에 그냥 목말라서 그냥 죽을 직전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주 커다란 입이 무성한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큰 나무 밑에 들어갔더니 그늘이 온대. 여러분 그 더운 날에 그늘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시원한 바람으로 인하여서 정말 가슴도 시원해지기도 하고 생각도 시원해지고 그 맺혔던 땀방울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이제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랬을 때 젊은이들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이 나무라는 게 원래 어디에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오리나무는 너무 단단하게 해서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가구로도 사용할 수 없고 정말로 이 쓸모없는 이 나무, 형편없는 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 있는 친구도 이야기해요. 맞아. 나무는 쓸모가 있어야지. 이 오리나무는 정말로 쓸모없는 나무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위에 지쳐서 금방 그거 쓰러질 때 그 나무 밑에 들어가서 시원하고 감사하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그 땀 기운이 다 사라지고 더위가 다 없어지니까 결국은 하는 말들이 자기에게 그늘어주는 그 나무를 향하여 쓸모없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는 나오는 말들이 어쩌면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올 때가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본적인 일반 은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에는 저절로 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질문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니? 믿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야? 믿는다는 게 뭐니?라고 그래요. 믿는다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능력의 예수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믿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자꾸 놓쳐요. 엉뚱한 데서 믿음을 찾아요. 가장 실질적인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깊이 생각하여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오늘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이 염려, 걱정, 근심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추석 때 잘 다녀왔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해안 쪽에 태풍이 왔어요. 큰 비가 왔어요. 농작물에 가옥에 침수가 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태풍이 없어요. 농작물이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정말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평이 나와요. 왜? 가격이 떨어져서. 왜 잘 돼가지고? 내 집만 잘 돼야지. 나무집까지 잘 돼가지고. 왜 가격이 떨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 날씨에 불평을 합니다. 회사가 튼튼해서 월급이 잘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불평해요. 왜? 일이 많으니까. 일 없는 회사가 돈 많이 줍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일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은 할 만하는데 이 일은 적당해요.
그런데 불평이 나와요. 왜? 월급이 적으니까.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배불리 먹으면 배 터져 죽겠다 그러고,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하면 피곤해 죽겠다 그러고, 좋으면 좋아 죽겠다 그러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똑같은 이러한 말들. 이미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나오는 말들이 바로 이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그러니 감사는 사치다는 거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훨씬 좋은 사람들만이 감사하는 거지 내 형편으로는 절대 감사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예요. 바로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 그 욕망 때문에 바로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은요, 끝이 없어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돈을 얼마나 드려야 만족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10억? 20억? 30억? 30억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30억 주면 만족하겠다 그러지만 그 거짓말입니다. 2, 3일 못 가서 왜 나한테 100억 안 줬냐고, 100억 안 줬느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겠죠. 만족 없어요. 돈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절대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 탐욕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감사가 사라지게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작은 것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지금에 있는 것, 그 작은 것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요,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하면 행복이 찾아오겠느냐?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질병, 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상처, 나의 삶, 나의 형편,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나의 욕심으로 오는 고통도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감사할 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독일에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자가, 정말 어떠한 부자가 마음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가난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곳간을 조금씩 열어서 하루에 빵 하나씩 나눠줬어요. 왜? 다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빵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준비했으니까 하나씩만 가져가라.
그리고 내일 오면 내일도 빵을 나눠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냥 벌떼처럼 올라와서 빵을 막 가져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자, 큰 빵이 있고 작은 빵이 있으면 큰 빵 가져가겠습니까? 작은 빵 가져가겠습니까? 나는 작은 빵 가져가겠어요. 아니죠. 내 굶주린데 배고픈데 이왕이면 좋은 거 가져가야죠. 이왕이면 손에 잡은 것 중에 큰 거 가져가죠. 그래, 힘 있는 아이들, 빠른 아이들은 그냥 너나답게 달려들어서 큰 빵들을 그냥 다 주워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레첸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굉장히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 그 빵을 나눠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가장 작은 땅,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땅을 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빵을 준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이 제공이 됐을 때 수많은 아이들은 더 큰 빵을 나누기 위해서 너나 나라씩 벌 것 없이 그냥 두어서 가지만, 이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다 가지고 갈 때까지. 그리고 가장 남아있는 것 중 가장 작은 빵을 들고 또 할아버지에게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작은 빵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와 가족과 함께 빵을 조금씩 나눠서 먹는데, 그 빵 속에 놀랍게도 50센트 은하 6개가 있었어요. 그 빵 속에 50센트 은하 6개가 들어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뭐였느냐 하면, 그 빵을 주었던 그 부자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남아서 인사를 하고 있는 그 소녀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감사할 줄 아는 아이는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그 마지막 그 작은 빵에다가 바로 50센트 은하 6개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가게 되면 이 서머나 교회는 매우 작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도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작은 지역이고 작은 교회인데 그 지역 자체가 핍박과 환난이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핍박의 장소였던 그 지역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장소에도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죠.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취직도 안 돼요. 농사도 잘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아 죽기도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루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 속에서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환난 속에서도, 너희가 궁핍 속에서도 너희들이 감사하고 있구나. 감사하는 찬송을 부리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도에게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로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반대가 되는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눈병을 고치는 약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온천수가 흐르는 곳이기도 하고 많은 부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교회 역시도 부자였어요. 환란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왜? 다 잘 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복인 줄 알았어요. 성도들 역시도 다들 잘 사니까 그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상대적으로 물질이 많고 잘 살다 보니까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에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도리어 책망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다 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너희들이 눈약을 치료하는 그 약이 있어서 너희의 육신의 눈을 치료해서 눈을 보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의 영적인 눈은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소경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너희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리어 어리석은 교회라고 책망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봅니까? 지금의 삶은. 아니, 교회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선문화 교회의 사람인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작은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리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맞죠? 상대적으로 보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본다면 우리는요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인 이유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 제 각지마다 텔레비전 가지고 있고 냉장고 가지고 있고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면 텔레비전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이미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는요, 물질적으로 많이 소유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환경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을 속에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놓쳐버린, 잃어버린 그러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감사의 열매